미라클 모닝. 이 시간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과 민수기 11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통해서 불평과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일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은 감사가 많이 나오는 편입니까? 아니면 불평이 많이 나오는 편입니까? 오늘 감사와 불평의 칸 안에 여러분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생각날 때마다 체크해 본다면 어느 쪽이 더 많을까요? 여러분은 불평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아마도 불평은 어떤 사람이라도 한 번 이상씩은 다 해보았을 것입니다. 불평이란 마음에 들지 아니하여 못마땅한 것을 말이나 행동으로 드러내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불평을 늘 주머니 속에 넣고 다니면서 못마땅할 때마다 꺼내 던지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 불평의 역사는 성경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일에서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 일상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불평이 나옵니다. 민수기 1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과 인도하심을 받고서 홍해를 건넌 후에 불평했던 일들을 찾아보았습니다. 출애굽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의 역사 그 자체였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서 홍해를 건넌 후에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더니 사흘쯤 되니까 물 때문에 불평을 합니다. 출애굽기 16장에서는 먹을 빵 때문에 불평을 합니다. 민수기 11장에서는 고기 때문에 불평을 합니다. 민수기 14장에서는 가나안 정탐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불평을 했습니다. 민수기 16장에서는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불평을 합니다. 민수기 17장에서는 권위에 대한 불평을 합니다. 정말 불평이 많습니다. 사실 우리도 할 말이 없는 것이 그 불평의 당사자가 바로 나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민수기 1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으로 시작을 합니다. 백성이 불평하니 주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니라. 주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분노하사 그들 가운데 주의 불이 붙게 하시고 진영의 맨 끝부분에 있던 자들을 소멸시키시매 라고 했습니다. 불평하면 주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불평을 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들으시고 분노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거주지였던 텐트에 불이 붙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진영의 끝부분에 있던 자들을 소멸시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불평을 하면 불이 내려옵니다. 불이 붙습니다. 소멸됩니다. 아마도 그들은 자기의 거주지가 불에 타고 나서야 밤새 사막의 기후에 오들오들 떨면서 불평을 멈추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진정 거주할 곳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알지 않았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불에 타고 나서야 불평을 멈추고 감사하겠습니까? 알아서 미리 감사하겠습니까? 그렇게 불평하여 불이 붙어 소멸된 곳에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이름은 다베라라고 말입니다. 그냥 우리식으로 해석한다면 불평하면 다 베린다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있고 난 지 그 다음 절에서 또다시 불평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섞여 사는 무리들 때문이었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에서 그들 가운데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에 빠짐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까? 불평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5절에 그 불평 리스트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집트에서 마음대로 먹던 물고기와 오이와 수박과 부추와 양파와 마늘을 우리가 기억하거니와 이제는 우리의 혼이 메마르고 이 만나 외에는 우리 눈앞에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섞여 사는 무리는 누굽니까? 이들은 출애굽기 12장에서 출애굽을 할 때 이방인들 가운데 돌아가는 상황을 볼 때 이스라엘 쪽에 붙는 곳이 자기들에게 유익하겠다고 생각하여 따라 나온 무리들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악 영향을 끼칩니다. 그들은 탐욕을 품습니다. 그래서 불평을 해댑니다. 그러자 말씀 그대로 이야기한다면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를 이야기하며 가르쳐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히려 세상 사람들을 따라서 같이 불평을 하며 원망하는 모습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거기에 다베라 사건이 일어난 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다시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불평은 고질병처럼 우리들 곁에 따라붙어 있습니다. 틈만 나면 불평을 해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불평과 원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첫째로 과거의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이들은 모두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중노동에 시달리며 노예로서 대를 이어갈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집트에 내린 10가지 재앙으로 이집트는 완전 박살이 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재앙에서 하나의 피해도 없이 보호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장자가 죽는 마지막 10번째 재앙에서도 그들은 어린 양의 피를 문 좌우에 뿌리라고 해서 그대로 했더니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가 장자가 살고 보호를 받은 은혜가 있었던 민족이었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 꼼짝없이 이집트 전차 부대와 군인들에게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들은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땅을 건너듯 완전하게 모든 사람들이 홍해 건너편 땅까지 무사히 건널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집트 군대는 똑같이 갈라진 홍해를 따라오다가 모조리 숨을 대어 죽고 말았습니다. 홍해를 건너자마자 그들은 그 광경을 보고 얼마나 감사와 찬양이 넘쳤는지 하나님 앞에 노래를 불렀습니다. 노예 생활 속에서 노래를 잃어버렸던 그들은 이제 진정한 자유의 노래를 부릅니다. 그들이 출애굽하면서 부른 최초의 노래가 출애굽기 15장입니다. 1절부터 3절을 보면 그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주께 노래하고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주께 노래하리니 그분께서 영화롭게 승리하셨도다. 그분께서 말과 거기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도다. 주는 나의 힘이시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그분께서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분께 처소를 예비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분을 높이리로다. 주는 전사시니 주가 그분의 이름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정한 모습이었습니다. 주는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노래이십니다. 나의 구원이십니다. 이 노래는 바로 우리들의 노래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았을 때 우리 입에서 이렇게 노래하지 않았습니까? 주는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노래이십니다.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런데 이런 과거의 은혜를 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불평을 합니다. 주님이 나의 힘이라고 말을 못합니다. 나의 노래인데도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이신데 마치 다른 곳에서 부족한 것만 찾아냅니다. 그리고 불평을 합니다. 구원받은 것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평생 감사할 수 있는데 구원받은 것을 망각하기 시작합니다. 구원의 은혜가 망각되면 과거의 은혜를 망각하면 그때부터 불평할 것만 찾아내고 그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둘째, 현재의 축복을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 지금 현재의 축복이 내려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인 만나를 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나야말로 얼마나 귀한 음식입니까? 출애굽기 16장 31절에서 이스라엘 집이 그것의 이름을 만나라 하였는데 그것은 고수풀 씨같이 희고 그것의 맛은 꿀로 만든 과자 같았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40년 동안 그것을 먹고 배고플 일이 없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음식 걱정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 밥을 먹고 설거지를 한 적이 있습니까? 부식 걱정을 해본 적이 있었겠습니까? 만나의 맛은 정말 좋았습니다. 꿀로 만든 과자 맛 같았다고 하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축복을 축복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평을 합니다. 그 불평 리스트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5절에 우리가 이집트에서 마음대로 먹던 물고기와 오이와 수박과 부추와 양파와 마늘을 우리가 기억하거니와 이제는 우리의 혼이 메마르고
이 만나 외에는 우리 눈앞에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지금 주신 축복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집트에서 먹던 것을 기억합니다. 물고기, 오이, 수박, 부추, 양파, 마늘 이러한 것들을 기억합니다.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혼이 메마르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만나 외에는 눈앞에 아무것도 없다고 말을 합니다. 만나를, 축복을, 현재의 축복을 우습게 알고 없는 것만 찾습니다. 그리고 불평을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이 있습니다. 현재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감사하지 않는다면 불평밖에 나올 것이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미래의 비전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진의 방향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축복의 땅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의 꿈을 향해 가면서 때론 고통스러운 일도 힘든 일도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당장의 고통과 불편함이 전부 다인 양 불평한다면 그것은 한마디로 가나안의 꿈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신의 불평에 대한 해결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축복에 대해 감사하고 자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불평 없이 살아보는 것을 실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루에 몇 번이나 불평을 하고 살아갑니까? 불평 없이 살아보기를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불평하는 4단계가 있습니다. 첫째, 의식하지 않고 불평한다. 둘째, 의식하면서 불평한다. 셋째, 의식하면서 불평하지 않는 단계. 넷째, 의식하지 않아도 불평하지 않은 단계.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감사의 단계로 희망의 언어로 넘어가야 합니다. 많은 부분을 의도적으로 의식하면서 감사하는 단계. 둘째, 의식하면서 감사하는 단계. 셋째, 의식하지 않아도 감사하는 단계. 때로는 창조적인 불평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불평의 언어를 비전의 언어, 희망의 언어로 바꾸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불평할 수밖에 없는 환경과 불편함과 고통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꿈의 언어로, 비전의 언어로 바꿀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흑인 인권운동가인 마틴 루터 킹은 불평할 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와 환경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이 나라가 떨쳐 일어나 진정한 의미의 국가 이념을 실천하리라는 꿈. 즉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진리를 우리 모두가 자명한 진실로 받아들이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조지아의 붉은 언덕 위에서 과거에 노예로 살았던 부모의 후손과 그 노예의 주인이 낳은 후손이 식탁에 함께 둘러앉아 형제를 나누는 날이 언젠가 오리라는 꿈입니다.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삭막한 사막으로 뒤덮인 채 불의와 억압의 열기에 신음하던 미시시피 주조차도 자유와 정의가 실현되는 오아시스로 탈바꿈되리라는 꿈입니다. 지금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불평의 언어를 꿈의 언어로 바꾸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실 때마다 희망의 언어, 생명의 언어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달리셨으면서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용서의 언어를 하셨습니다.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의 언어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희망의 언어, 생명의 언어로 말씀하셨습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에게 이런 생명의 언어를 사용하면 어떻겠습니까? 괜찮습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불평보다는 감사하는 생명의 언어를 사용하므로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가정들, 또 개인들, 직장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